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인한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16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대속을 진행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2조부터 24조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성화로 인한 선행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5조와 26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중보 사역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두 개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26조까지의 내용들을 살피면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다뤄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되었고 드디어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론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된 것인데, 교회됨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조부터 32조까지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된 우리에게 복음의 설교를 맡겨 주셨습니다. 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7조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알려주고요, 28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라면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29조에서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30조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스려져 간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32조에서는 교회의 권징, 교회가 어떻게 불의한 것들을 의롭게 다스려가는가, 권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6주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워갈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가 있어도 그 행하신 바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면 우리는 교회답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답지 못하도록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도록 조국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가치와 질서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놓은 질서가 이미 파괴되니까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직분이 뭔지를 교회가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직분자도 모르고 교회도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제자들로 인하여서 지상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초대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보여지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가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가, 그리고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왜 입으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초대교회상에서는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타락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죄와 은혜에 대한 교리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된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냐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온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인본주의적으로 사고하겠다는 거죠. 전에는 계몽주의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바로 알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겨났어요. 게다가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기술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의 도움보다는 사람의 능력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져 가게 되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정도로 교회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연속으로 계속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참혹한 일이 있는데 신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신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신은 있어도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앙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체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왔는데,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에도 팽배합니다. 내 신앙을 왜 목사님이 간섭하냐, 왜 내 신앙생활을 당회가 개입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없잖아요. 당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여서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장로교회 질서가 세워져 있어요. 못 배워서 우리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회에 대한 면모를 우리는 잘 몰라요. 거의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는 소리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한 개혁교회가 주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체험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경건주의적인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부흥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점점 더 잃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19세기부터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교단들이 그때 막 태동하기 시작해요. 원래 종교개혁 당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루터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세계 주교연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YMCA도 이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아닌 어떤 운동들이나 어떤 조직들이 막 무분별하게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 고백적인 토대의 교회를,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자신들이 보고 경험되어지는 교회만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해진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조국 대한민국도 복음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 선교사들의 입장이 개혁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들 뭐냐면
자기들이 사람들의 생각, 인본주의적에 완전히 찌든 분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나 분파가 많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교단이 생기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1차 세계 선교 협의회가 에딘버러에서 소집하게 돼요. 또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도 모이고요. 1938년에서는 탐파란에서, 그리고 1962년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WCC가 통합되어집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 교회 일치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 운동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과 직제를 통하여서 교회 일치를 꿈꾸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가톨릭의 직분의 제도가 있고 장로교의 직분 제도가 있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감리교는 또 다른 직분제가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직분제를 통일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교회가 일치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직분 제도를 통일시킨다고 해서 교회가 일치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어요. 이것을 하려고 1927년에 로잔에서 모이고 37년에 에딘버러에서 또 모이고 그런 모임을 가졌지만 어떠한 일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삶과 사역에 대해서 통일을 이루면 된다.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고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일치면 이루면 된다. 이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분열하게 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면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처음 들어봤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도 그 영향이에요. 그리고 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섬기면 심은 대로 거둔다면 이 소리는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WCC의 영향이에요.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일치를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모임을 갖고 1962년에 WCC가 제대로 세워졌는데 그 전부터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모임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영향들을 계속 한국 교회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치만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 되는 것만 강조하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만을 강조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고민에 있다가 교회가 일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WCC 문제로 인하여서 1960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집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WCC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단이 쪼개지고 갈려진 거예요. 왜 쪼개지고 갈려집니까? 교회론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떠나서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을 조국교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냐면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일치를 이루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배교하게 되고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또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산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 세계대전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가 계속 갈리워집니다. 더군다나 그때부터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제 운송수단이 발달이 되니까 서로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아져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세계화가 시작됩니다. 세계화가 시작되니까 교회도 세계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반공주의가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념이 훨씬 더 큰 것이고, 또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조국교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한 교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의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운영위원회예요. 원래부터 장로교회가 갖고 있었던, 왜 당회를 세워놓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탁월한 목사로부터 바른 교훈을 오랫동안 잘 가르침을 받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 공동회를 통해서 그것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것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생겨나서 이제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드디어 민주주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스릴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협의로만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관념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20세기에 21세기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 두부레는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고민들을 했던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밝힌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구원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구원론을 설명해서 이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 두부레는 기독론과 구원론 다음에 바로 교회론을 언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조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주보를 보십시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보면은 독특한 것이 나와요. 원래 이제 이 문장은 그 단락 하나 전체가 한 문장인데 제가 끊어놨어요. 너무 길어서.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말할 때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교회는 이런 교회를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벨직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가 압니다. 또 내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에 대한 믿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본다고 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보여지는 이 지상에 있는 이런 교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더 강하다. 왜요? 누가 하셔서 생겨난 거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거나 체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뭐로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교회를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뒤에 고백합니다라고 다음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는 교회의 전체 실체를 다 본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본 거예요. 아주 일부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일부를 보고 난 거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정양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말하니까 보는 목사님들보다 저를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가 목회원 경험한 교회를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 처음에 가려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한테 인사 다녀라.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해라.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붕어빵도 팔아야 되고 뭐도 팔아야 되더라.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놔두면 안 된다. 일을 시켜라. 청소도 시키고 뭐도 해야 그래야지 성도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성경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본 교회, 자기가 해본 교회 갖고 와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고백서에서, 벨직 신앙고백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발현시키는 믿음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곤란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뤄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면 아직 재립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되어져 간다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지금 저희 집에요. 사춘기가 한 명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춘기의 자녀가 먹성이 이제 어른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자라가야 될 시기에 있는 교회는 자라갈 시기에 있는 그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많이 먹었고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 이제 성인처럼 몸도 커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먹어야지 커져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 스스로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만한 숫자가 됐고 우리는 이만한 건축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을 파송하고 몇 명을 후원하니까 좋은 교회다. 완성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교회는 아직도 계속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상정하지 않고 교회를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제발 어디 큰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보고 와서 그걸로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한국교회 대표한다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커서 바람직하게 서시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대형교회들이 더 이상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되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본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 타락하고 오염투성인 아주 지극히 일부의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자기가 본 교회를 보면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교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나 이 교회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은 믿지만 이 교회는 갈 데가 없어, 우리 한국 교회는 다 타락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가나안 성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뭐만 본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만 본 거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음을 이 사람들은 인정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 입으로도 모순덩어리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만 바라보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또 지금 요새 추세가요, 교회 안에, 한국교회에서 부는 바람 중에 뭐냐면,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자, 이제는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고 다른 공동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탈교회주의가 성행합니다. 또 무교회주의. 우리가 굳이 한 교회에 머물 필요가 뭐가 있냐. 교회가 있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좋은 말씀 다 좋은 거 끌어모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떠도는 성도들이 많아요. 또 교회는 자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만 그냥 출석만 하고 있고, 사실은 은혜는 인터넷으로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만 지금 조국교회 안에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이나 무교회주의자나 탈교회화를 꿈꾸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하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직분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 없는 교회를 꿈꿔요. 목사가 없고 성도들이 각자 설교하면 되고 성도들이 깨달은 바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교회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고, 그것을 호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SNS에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바에 근거한 교회됨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세워져 있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 이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일어나죠. 교회는 지금 계속 세워져 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기존의 자신의 질서들을 벗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들을 받아서 계속 갱신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불가실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의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본 교회, 큰 교회를 근거로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태동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배우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늘 성찬했지 않습니까? 성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가 달라요. 우리는 성찬식 가면 가운 입고 가가지고 슬픈 음악 틀어놓고 예수님 죽으심만 생각하면서 마치 제사처럼 눈물 뿌리고 막 하는 게 성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제사라고 하신 적도 없고 성만찬, 식사자리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보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색해요. 저도 어색합니다. 여러분만 어색한 게 아니라 저도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해본 것을 하니까 어색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교회를 추구해보자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믿는다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통해서 알기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를 구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7조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임이라는 것은 함께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모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주일 54문답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인 목자께서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모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양떼인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람들끼리 합의되어서 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반응하여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 교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는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경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는가를 보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목사를 청빙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회사에 바지사장 뽑는 것처럼 야 이력서 내, 그래서 서류 검사하고 서류 탈락시키고 몇 명 남으면은 걔네들 불러가지고 장로들이 면접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모르는 장로들이 목사를 면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하자. 사람들끼리 합의 보고, 그래서 당회가 그렇게 덜렁 내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뽑으려고 사람들이 서로 막 전화하고 서로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는 전혀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목사 청빙 과정이 일어나면 교회가 난리 법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빙 절차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반응하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질서나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에 틀이 막 하자 말자 막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틀이 했었어요. 근데 가르치려고 보니까 트리가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를 있지만 안 세웠습니다. 왜요? 성탄 트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장식하는 거 다 있었습니다. 다 갖다 버렸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없애는 게 좋아요. 그것이 합당합니다. 성탄절이 정확하게 예수님 오신 날짜입니까? 몰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성탄 트리를 보고 성탄 선물을 보고 성탄 발표회를 보고 이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시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오심을 기념하고 주의 오심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탄 트리를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탄 트리를 해놓고 나면 항상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부목사 때 굉장히 큰 성탄 트리 교회 예배당 해놨거든요. 하고 나면 뭐라고 말 나옵니까? 왜 저 나무가 이렇게 기울었냐? 왜 별이 저 빨간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냐? 왜 불빛이 커졌다가 켜졌다? 왜 중간에 꺼졌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교인들이 거기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를 안 봐요. 그럴 바에 없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해놓으면 그것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러한 거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있고 또 집으로서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하나만 잡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들을 보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물만 쳐다보려고 해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기체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27조에서 또 다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27조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거기에요. 읽겠습니다.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교회는 세상부터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까 제가 소유문답 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누구를 약속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약속하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계속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장 마지막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성해요. 사냥꾼도 나오고 문학을 하고 있는 어떤 음악가도 나오고 도시를 형성하고 새끼들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셋의 계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계열은 굉장히 초라하고 딱 몇 줄밖에 없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아들을 낳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질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응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셋의 계열이 교회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흔적들을 사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잔인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의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서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에노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약에 와서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순절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전에는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로 착각했어요. 이스라엘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 부르신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방언했다고 했어요.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각 나라 말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우리처럼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한 그런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말했다고요.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뭐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가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흩어져 있는 이방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뱀처럼 뭐 어떻게 역사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때로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 존속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게끔 하시기 위하여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큰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흥왕하고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로마의 또 공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다 흩어져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달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보여지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가장 긴 거죠. 어떤 조직보다 교회 역사는 장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겨우 과학이나 우리가 문명 만든 것이 역사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진화론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겨우 몇백 년 된 거 가지고 다윈이 천재다. 뭐 진화가 모든 것이 어쩌다 저쩌다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최근에요. 물리학계가 난리가 나요. 우주에 있는 어떤 엄청난 에너지의 광선을 가진 것이 있는데 이 지금 물리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광선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한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발견되는 광선이 2개나 발견됐어요. 근데 이것을 몇백 곱절 뛰어넘는 광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어떤 은하에서 온 게 아니라 암흑 속에서 날라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도대체 저것이 저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건가라는 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아, 우리가 아는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접하구나. 우리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몇백 배 뛰어넘는 광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인류는 굉장히 허접해요. 인류가 자랑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경험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됨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교회가 방향성이 맞아떨어지고 그때 우리는 교회의 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금 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소요리 문답에서 교회를 말할 때, 나라를 말할 때 사탄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말씀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시대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아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인류의 시작인 창조 때부터 또 종말에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한 보편성을 띠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왕직, 제사장, 선지자직을 통하여서 교회됨을 담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론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털을 닫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성경을 해석한 방식, 사도들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그 방식을 우리는 존중해요.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들은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성경의 해석 방법들을 배우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서를 매우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국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는 그럴 줄을 몰라요. 신앙 고백서를 아예 몰라요. 누가요? 직분자들이. 본 적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연합체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실 때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연합을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교회라는 말을 써요. 보편교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야, 우리 교회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할 때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보편교회를 말합니까? 지역교회를 말합니까? 지역교회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보편교회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만 좋습니까? 야, 우리 정한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좋아.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보편교회를 제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보편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각 교회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보편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바른 대한 성경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질서들, 성경에 근거한 질서들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의 특수성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교회는 보편교회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만 이 시대의 어떠함 속에서 죄와 싸우고 씨름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죄와 씨름하면서 싸웠어요. 순교자가 많았던 그 교회만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순교자와 맞먹는 죄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하고 억압하는 그런 핍박을 받는 시대라기보다는 우리는 유혹당하는 시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방편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계속 전투하는 교회예요. 죄와 싸우면서 존재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조에서 오직 한 교회만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여러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는 거짓 교회가 참 교회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거짓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교회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뭘 보고 교회라고 합니까? 나 교회 간다. 너네 교회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는 그때 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건물. 그러면 교회를 건물이라는 단어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써야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쓰는데 나만 아니요 그거는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단어로 써야죠. 근데 최소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인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인지 그리스도께서 모이게 하신 교회인지는 다 각각 의미가 달라요. 어떤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이게 하신 교회.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뭐부터 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고집했던 거예요. 야위에 가서도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드린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빠 지금 예배당에서 그렇게 수차례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좀 예배 드리 하고 바로 바다에 뛰어가서 수영하면 안 되냐고. 그때마다 혼났어요. 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이시게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다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말씀을 나누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교제도 있죠.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보편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규범이나 우리가 만든 질서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성탄 안 해. 우리 교회는 어떤 절기 맥주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해. 우리는 헌금도 안 해. 이래야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엉뚱한 거 붙잡으면서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성경과 신앙 고백서의 규범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 논리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우리의 모든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우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가 운영되게끔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형편과 어떠하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존속케 하시고 절대 교회를 죽지 않게 하신다. 항상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늘 참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